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요, 그런 속박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자유를 추구하고 행하지요. 갈라디아서 4장과 5장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또 왕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그 사람들에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이 자유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또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또한 죄가 가져오는 징벌과 또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믿을 때에 사망, 그 죽음으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질고인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공로나 행위나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얻게 된, 우리 구주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왜곡하면서 사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사는 것이 왜곡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몸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경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경향은 어떠한 모습이고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요, 전부 다 내 주변에 모아서 나 혼자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과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각색 정력과 타락한 모습, 쾌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지 않은,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몇 명이 놀고 있으면 그 몇 명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야 얘들아 이거 같이 나눠 먹어, 사이좋게 나눠서 먹어 하고 딱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탁 맡기면요, 제일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 해 합니까? 아니죠. 그건 내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내 거고 그 다음 안 좋은 것들 나눠줍니다. 나눠서 먹자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간혹 특별한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를 추구하는 기회로 삼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디딤판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너무나도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자유를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함께하고 세우는 데 쓰는 기회로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라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또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업적이나 성취나 자격이나 공로가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회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업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을 때는요, 정말 추앙하듯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합니다. 그런데 다 간이고 쓸백깨고 다 빼먹을 대로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고 시켜버립니다. 이제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처럼 토사구팽입니다. 토끼를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먹이기도 하고요, 다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토끼 사냥이 다 끝나면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업적을 쌓고 성취를 해내고 어떤 공로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삶, 그 자유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고 또한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입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를 얻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누군가에게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장전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모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는요, 피차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서로 물고 먹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구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 율법이 모여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요,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점점 더 강한 강도의 언어를 차례대로 배열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버려야 할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요, 서로 삼키고 서로 파괴하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과는 반대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서로 험담하고 다투고 그래서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데에 익숙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각 무리가 다른 무리들을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점점 더 무리가 지어지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가 있었고요, 바울과 복음을 지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데, 즉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데 사용하던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들로 분열되어 버린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혼하여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신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귀히 여겨서 결혼한 배우자가 내 마음 같던가요? 아니죠. 분명히 사랑해서 내 마음 같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누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무리로 모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잘 풀어나가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를 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물고 뜯으면서 헐뜯으면서 서로를 파괴하는 일, 그것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헐뜯었는데 실제로 무너지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무너지고 저 사람도 무너지고 함께 허물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헐뜯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고 헐뜯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험담하거나 미워하고 물고 삼키고 파괴하는 일을 하면 결국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고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차 망합니다. 서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는 들어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긴 하는데요, 실제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그 죄의 경향성이 그렇게 하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6절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맨 앞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원래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의미,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생활하여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매 순간 그분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그분의 훈계를 따라서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멈출 것은 멈추고 또한 지속할 것은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소욕이 일어났는데 또한 육체의 소욕이 함께 일어나 이것이 부딪히며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도록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거스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타인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일은 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것 아니라 공동체가 다 허물어진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